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약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앞서 인도하는 이들을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은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회중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꽤나 좀 어렵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니면 이스라엘의 삶, 이거와 그렇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 그리고 또 대속죄일 몇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히브리서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도 그래도 편지는 편지예요.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오면서 이제 조금씩 더 편지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부탁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되고요. 이 사람들 입술의 제사, 찬양의 제사,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건 입술의 찬양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약속, 본향, 하나님의 품, 그 보좌 앞,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응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걷는 길은 그렇게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하며 선행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권면을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에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입술의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행과 서로 나눠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원한 본향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앞서 인도하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라고도 안 그러고요, 사도라고도 안 그러고, 교사라고도 안 하고, 집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직분의 타이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란 말도 아니고요, 장로란 말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일부러 이런 타이틀, 직분을 안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이 직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 생각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직분은 안 쓴 것 같아요. 직분을 갖지 않은 자들이라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전도사, 목사 이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경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사람들이래요.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는 건, 경성한다는 말이요, 보초처럼 지켜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갈까봐 깨어서 보초처럼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켜갈까봐 진리의 길에서 떠나갈까봐 어쩌면 믿음이 흔들리다가 그냥 흘러 떠내려갈까봐 보초처럼 서서 경성하는 사람들, 그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보초처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너희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회개할 사람들처럼, 거기 돼 있죠?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회개가 무슨 눈물로 주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 이가 아니고요, 여입니다. 회개, 발음이 참 어렵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얘기는 영어로 하면 accountability예요. 자기의 책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회계사들이 그 계산을 다 끝내고 나면 거기다 사인을 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계산하고 그것들을 다 책임져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우리의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 자기가 책임질 사람들처럼 너희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보초처럼 혹시라도 다른 길로 빠져나갈까봐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회개할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가 책임질 사람들인 것처럼 정말 책임감 있게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자기가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감 있게 돌보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이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줘서 근심으로 이를 갈면서, 근심으로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일을 간다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즐거움으로 할 거예요. 밤낮 없이 영혼을 돌보는 것 즐거움으로 할 사람들이고,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처럼 돌보는 일, 그 일을 즐겁게 할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 그렇게 인도할 사람들, 그렇게 인도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17절에 담겨진 건 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 시금석이에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일부러 직분을 안 써놨어요.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할 사람들인 것처럼 책임감 있게, 그리고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중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이래요. 이렇게 걸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모두가 다 본향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인도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히브리서 앞에 2장에서 봤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요. 본향으로 갑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림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요. 아버지께로 이끌고 갑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인도하시는 분은 딱 이 모습입니다. 경성하여 정말로 깨어서 한 번도 지치는 것 없이, 그리고 눈 떼지 않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이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자기가 책임질 사람처럼,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세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자기의 모든 육신을 산 제사로 드려내면서, 모든 희생 그거 감수하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성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 즐거움으로 하셨어요. 이를 갈며 근심하며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앞서 인도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인도자들, 지도자들도 주님 따라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인도해 갑니다.
오늘 여기 주의 종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무슨 사자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사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계세요. 그리고 권사님 계세요. 앞에서 인도하는 구역장님들 계세요. 선임 구역장님들 계세요. 모든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내가 인도하는지 보셔야 돼요. 주님처럼 인도하는 게 뭘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17절에 세 가지 있었어요. 내가 깨어 있는지, 내가 깨어서 그 영혼을 내가 살피고 있는지, 그 영혼이 잘못될까봐 내가 노심초사 그것들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지, 내가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내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앞에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따르는 이들은 오늘 명령은 분명합니다. 권면,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 사람들 주님의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주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들,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밤잠 자지 못하고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회개할 사람들인 것처럼 책임감 있게 그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하지만 또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인도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두 번째 권면이에요.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인도하는 이들을 돕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말고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맞바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권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간구, 그건 늘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슬픈 일이지만 그 김정남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배운 영어가 하나 있어요. 스탠딩 오더래요. 스탠딩 오더. 스탠딩 오더가 뭐죠? 한번 명령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여전히 유효한 명령이 스탠딩 오더입니다. 계속해서 몇 년 전에 했더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스탠딩이에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이거 스탠딩 오더예요. 늘 유효합니다. 다시 말할 필요 없어요. 한번 말했으면 그렇게 끝까지 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장로님이나 아니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회 기도를 합니다. 저 단에 서서 기도를 하실 때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감사하게도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왜 그래요? 제가 기도 부탁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스탠딩 오더예요. 이거는 목회자들, 앞선자들,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5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도해주라, 기도해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다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다오. 이거는 늘 기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뭐예요? 스탠딩 오더, 스탠딩 패티션이에요. 늘 간구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문제가 있나? 문제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기가 없어도 기도합니다. 만약에 위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여기 본문에는 그 위기가 뭔지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에게는, 여기 앞서 인도하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라고 안심시키고 있어요. 뭔가 갈등과 위기가 생겨서 지도자들 우리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확신시켜 주는 거야. 우리에겐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대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자기 확신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는 어떤 특별한 문제 아니면 특별한 이슈들,
그것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기 비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18절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동기, 그리고 여기 앞선 사람들의 모든 의사들, 그 의지들은요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우리의 동기가 선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앞선 사람들, 자기의 동기와 자기들이 하려는 일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안 돼요. 동기가 지저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고 또 그 영혼을 살피는 일에 자기가 책임 맡은 사람처럼 그렇게 즐거움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들,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됩니다. 동기와 의지는 깨끗해요. 지금 그거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의 지도자들의 동기는 깨끗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당위로 다가와요. 우리도 정말 그런가? 아니면 우리도 그래야만 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읽게 됩니다. 앞에 선 사람들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목사님들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전도사님들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신방해야 된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지만 신방의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됩니다. 신방의 동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면 안 됩니다. 자기 체면 치레를 위한 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영혼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책임있게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지,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의 동기는 깨끗하고 모든 것에서 명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했다. 뭐 하나 깨름직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서 명예롭게 행합니다. 걷는 것, 가는 것, 안 가는 것,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만나는 것, 만나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명예로워야 돼요. 모든 것들이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와 의지, 그리고 행하려는 일들에 명예로운 일이 없다면 그건 슬프죠. 명예롭게 행동하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앞에 선 지도자들은 그래요. 명예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따르는 이들이 비난하게 돼요. 따르는 이들이 따를 수 없습니다. 앞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같으나 비난해요. 비난할 뿐만 아니라 무시합니다. 그러면 함께 인도하는 사람들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 저 포함해서 목회자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예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뭐 하나 깨름직하면 안 돼요. 뭐 하나 부끄러우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부끄럽게 행하면 안 됩니다. 동기, 의지, 그리고 하는 삶에 어두운 곳이나 찌그러진 곳이 없어야 되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어쩌면 이렇게 신랄하게 가슴 아프게 경고하기도 해요. 앞에 선자들은 그렇습니다. 명예롭게 행동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 없어야 돼요. 쪼잔하면 안 돼요. 숨기면서 이것저것 남들이 볼 때 정말로 부끄럽다 싶은 모습들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는 이들에게 그 위기나 아니면 그 리더십이 흔들릴 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명예로워야 돼요. 존경스러운 평가,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암시하고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우리가 생각을 안다면 너희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몽땅 다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다면 존경하게 될 거야. 왜?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고 우리에겐 선한 양심으로 행한 일. 혹시 오해할지 몰라요. 혹시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게 뭘까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알게 된다면 존경하게 될 거고 명예롭게 우리가 행동했다는 걸 너희가 알 거라고 지금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숨겨진 게 드러나면 명예가 드러날 건지 아니면 숨겨진 게 드러나면 부끄러움이 드러날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앞서 아까 얘기했어요. 일부러 타이틀을 안 적어 놓은 거예요. 너희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구역장님들 아니면 엄마 아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 존경받게 될 건지 아니면 명예롭게 여겨질 건지 아니면 모든 게 드러나면 부끄러워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스스로를 보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시금석에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동기가 순수한지, 모든 면에서 명예롭게 그리고 존경받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든 게 드러날 때 오히려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확신에 거하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지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또 거기에 부족하다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기도하라는 게 좀 더 구체적이 돼요. 앞에 18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스탠딩 오더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는 늘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19절은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18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19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훨씬 더 구체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내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냥 지도자를 위한 일반적인 기도 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여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떠났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떠났는지도 몰라요. 이 떠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떠나가 있고 이제 급박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요구가 구체적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 앞에 선 사람들이 기도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으십시오. 그 사람들 급박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개인적인 문제가 뭔지. 앞서 인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기도로 도우셔요. 일반적인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앞서 인도하는 이들을 도와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 영원한 안식과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여러분들은 저한테 순종해야 돼요. 눈빛이 달라지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될 때 여기서 우리 지방회장님이 물어보셨어요. 다 순복할 것을 하나님과 앞에서 여러분들 약속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몽땅 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몽땅 다 큰일 나요. 위에서 기도하세요.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그래서 늘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교구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그 번향에 함께 갈 겁니다. 흩어지고 떨어져 가면 안 돼요. 앞에 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앞에 선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지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 주세요. 앞서 인도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심과 신음으로 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도우실 수 있어요. 순종하고 순복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돕는 겁니다. 오늘 말씀 지도자들에게는 더 준엄하게 들립니다. 자기들의 하는 일들을 살피셔야 돼요. 세 쌍씩 2번이요. 경성하여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회개할 사람처럼 책임 있게 영혼을 책임지며 가고 있는가? 내가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 물어봐야 돼요. 내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순수하고 깨끗한가? 내가 모든 것에서 명예롭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존경스러운 평가, 그것 받기에 합당하게 행하는가?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앞선 사람들답게, 인도하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려야 합니다. 더 많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더 많이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앞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앞선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두려운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까? 그 감당 못할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그 도우심으로, 진리 가운데, 그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도자 된 사람들 여기 많으세요. 엄마 아빠 지도자입니다. 그 일 감당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나를 따라올 거예요. 나는 명예롭습니까? 나는 모든 일에 깨끗합니까? 나는 존경받습니까? 엄마 아빠들 기도하십시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주의 훈계가 있기를, 내 안에 주의 교양이 나타나기를, 나의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지기를,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올 텐데 생명의 길을 걷게 되기를,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올 텐데 진리의 길,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그래서 내 자녀들 길 잃어버리지 않기를,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기도해야 돼요. 구역장들 교육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영혼을 책임지고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따라가는 이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부르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은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던져줘요. 따르는 이들은 따르는 이들대로, 앞서 인도하는 이들은 앞서 인도하는 이들대로 기도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영원한 약속, 안식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나를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행진은 그런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건 그런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여지껏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으로 기도하고 밤으로 기도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합니다.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행진, 기도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이들이나 기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길에 주가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실 거예요. 위로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되실 겁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임재를 체험할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헛되지 않아요. 정말로 주가 역사하고 사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기도하며 변화되어가는 그 삶, 그 믿음의 행진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행진 가운데 기도하며 함께 걷는 그 길에 주가 함께 하심을 보고 주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정말로 믿음의 행진 가운데 아름다운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가는 삶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도자로서 인도하는 자들로서 정말로 주님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 닮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답게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로 좋은 인도자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인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또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감으로 점점 더 성장하여 가고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